제1 권사회이십니다. 지나간 25년간 저와 걸음을 했던 장본인들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서는 오늘의 목회자와 오늘의 교회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제대로 변변하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전했던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또 통해서 그나마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습니다만 저도 또한 감동으로 뒤에서 함께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지금까지 동행해 오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하여서 충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마무리 13장이니까 마지막 장이죠. 13장, 11장, 12장, 13장 이 마지막 그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10장으로 나누어지고 뒤에 11장, 12장, 13장 그 중에서도 11장이 중요하고 12장과 13장은 그에 대한 추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석 가운데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에케 호모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는, 저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예수님을 가까이 가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두 번째, 우선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선, 그 라인, 그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끝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까? 혹은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욕구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시선 끝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선들이 다 달라요. 시선 합니다만 뷰잉 라인이라는 이 보는 그 선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참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마지막에 세상에 여러 가지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시선의 가장 마지막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꽃밭에 오래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몸에 꽃에 향내가 배어서 향내가 납니다. 그러나 잠깐 갔다가 그 머물러서 스치기만 하면은 그러면 향내가 나지가 않죠. 그래서 가까이 하는 예수의 냄새가 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육정의 냄새,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까이 갔어도 그냥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멀찍이 떨어져 갖고 이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는 천하의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리남이죠. 그야말로 그 정말 믿음의 그 정결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야말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때에 일어난 결과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갖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신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인데, 베드로도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 되고, 그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아갔듯이 붙잡고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쫓아가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오늘 이 예배요, 여러분들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나아가자가 아니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리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에 치욕을 짊어지고 그랬어요. 치욕,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육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피지컬 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문제는 멘탈 페인이 있어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치욕이 있다고 그랬죠. 치욕, 쉐임, 이 치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고급의 이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런 거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들 지키는 것보다도 내가 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는 가장 있는 것, 물론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못 하나 찔릴 때의 그 고통, 그것을 똑같이, 더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우리들이 느끼는 이 손에 못이 박힐 때의 그 고통, 여러분이 우리가 박혀 안 받지만은, 그러나 박힌다고 한다면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심적인 마음인 고통, 이런 것들도, 두려움,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할 것 같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실 때에 머리에서 흐르는 이 땀방울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핏방울 같았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을 체험은 또 하지 못하지만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흘리는 땀은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저도 그까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긴 하겠습니다만, 땀방울이 핏방울로 같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두려웠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이것이 두려우셨냐, 그것이 얼마나 극한 그 걱정이 되셨겠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치욕, 이걸 해서 온 몸을 다 드러내시고, 맨몸으로 다 드러내시고, 거기에 있는 온 아이들과 그리고 또한 여인들, 적대자리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치욕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가지는 우리들보다도 경감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견뎌내실 만한 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시고 하니까 아프지만 견뎌내, 마음도 굳건히, 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되셨어요. 근데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하는 얘기는 군사적인 용어에서 진영입니다. 진영 밖으로, 진영 안에가 아니고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 그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말하면 excommunication, 그러니까 파문인데요. 인간의 공동적인 삶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에케호모,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치욕을 우리도 지고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치 않았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once for all 그랬어요. once는 한 번에, 구약의 제사는 계속 매년 때마다 드려야, 수없이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십자가 제사 한 번으로 구약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십자가보다, 제사보다도 더 완벽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And once and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once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이게 이제 가장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너무나 감사해죠. 그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말로서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어떤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치욕을 지키는 물질적인 손해는 좀 놔도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고, 혹은 원치 않지만 건강도 또 어떤 때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쓰러져요. 이제 난 그건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이거 뭡니까? 영광이 아니고 이 치욕,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또한. 그래서 인간은 이 치욕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데, 치욕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떳떳해, 아프지만 참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영광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나가는데, 그때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것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영문 밖으로 나갈 때에 이제 저 영문 밖으로 나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느니라 하는데,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7장과 10몇 장입니까 하고 24장과 여러 번에서 걸쳐서 나와요. 레위기의 5대 제사, 또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혹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5대 제사, 5가지, 다른 제사들도 있습니다만 그 5대 제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5대 제사 속에 다른 것들이 다 총속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5대 제사만은 우리가 구약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대 제사만은 알아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히브리서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복습을 하면은, 그래서 번째, 역시 제1권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소제, 화목제는 마지막에 순서를 한번 하면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우리 그 제1권사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아시죠? 선호회 여전도회에서 성경고사대회 이거 나오면은 항상 1등을 도맡아 놓고 우리 교회 그냥 한 10년 내리 1등 했잖아요.
이런 분들입니다. 장본인들 다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게 많아요. 예, 선호인에도. 근데 그런 교회들 다 젖혀놓고 우리가 당당 1등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죠? 그거 다 이 가운데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이게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노모라고 저도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게 권사님들 여기 계세요. 실력파들이죠. 한 분만이 아니고 실력파들 다 계신데, 자, 이거 그래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물어가지고 금방 나오는 거 쉽지 않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 다 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제사를 잘 알면은 우리가 예배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뭘 잘해야 되냐면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만 잘하면은 다른 거 못한 걸 전부 회복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딴 것에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예. 물론 실패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일부러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면은 그러면 다 해결돼. 다른 것들은 것이 예배는 원래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M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5가지가 M자로 시작을 해. 첫 번째는 번제하는 것은 메소드의 M입니다. 방법이란 뜻이죠. 방법의 M.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소제는 머터리얼. 제사를 드리는 재료를 이야기할 때 재료의 머터리얼의 M.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미닝, 제사의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는 화목,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3가지는 미닝의 의미의 M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다 M인데, 첫 번째는 방법, 메소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머터리얼, 또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게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메소드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릴 때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런 것이 머터리얼이죠. 네, 이거죠. 그런데 이 2가지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할 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3가지 미닝 얘기했는데, 하나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곡은 화목제야.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화목제 하는 것이 샬롬제예요. 샬롬, 영어로는 peace offering 그러는데, 이 peace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해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레임, 복수로 해갖고 샬레임 offering.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또 말합니다. 또 복습인데 이것도 얘기 들은 것 같아. 누구의 5대 화평이 있어요. 5대 화평. 누구와 화목해야 돼? 첫 번째,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권사님들 이제 착착착착착.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 첫째,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누구와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자신과 화목이 안 이루어지면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화목, 나 자신과의 샬롬이 일어나야 돼. 3번째는 뭐예요? 3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네이버,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4번째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세계와의 화목, 세계와 화목.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중간에 나 자신과 화목 이전에 다음에 3번째는 노동과의 화목이 있어요. 노동과의 화목. 노동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터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일이 기뻐야, 내가 하는 일이 화목해야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내가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1억씩 번다. 내가 나가고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1억씩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옥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화목하지가 않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기본급. 그래가지고 200만 원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은 행복한 것이지. 화목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5가지의 화목, 평화, 화평,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샬롬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5가지의 화평이 있어야 돼. 화목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나 자신과의 화목, 노동과의 화목, 일한 만큼 더 받아야 되죠. 200만 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기본금을 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화목, 그리고 세계와의 화목. 이 세계 온 세계 동물들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글에 있는 나무들 다 끊어내고 다 태워버리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번 여름처럼 이번 여름이 우리가 남은 모든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이러고 겁주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괜히 그래요? 나무 끊어내고 동물들 다 죽이고 세계가 화목을 못 이루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 화목이 5대 화목 이게 있는데 이것이 전체 번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대 제사의 마지막이 화목이고 그게 꼴이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마지막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금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들도 물론 따라서 부수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가장 천국의 모습은 그거는 먹을 것이 많고 그 다음에는 어둠이 없고 나는 어둠이 있었으면 좋겠네. 추위도 없고 추위 전혀 없고 따뜻하게 했는데 그게 1,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 혹은 영원까지 가는데 따뜻하게 하면은 좋아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추위도 없고 그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극한 화목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12과일 온갖 과일들이 다 있다. 지금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온갖 과일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못 먹는 과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겨울인데도 다 먹지. 지금 포도도 먹고 딸기도 먹고 수박도 먹잖아요 지금. 근데 천국 가면 뭘 해? 근데 그거는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과일을 다 먹는다는 얘기하는 이미 그러면 천국이게 그런데 완벽한 화목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수원 거울 지금 여러분들 댁에 계시는 다 갖고 계시는 수원 거울 아니에요? 그건 환해요. 닦아놓으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울이 없었고 수원으로 거울 만드는 걸 몰랐고 청동 판을 가지고 닦아갖고 하는데 아무리 잘 닦아도 얼른얼른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하루 이틀만 안 닦으면은 그게 거의 그림자만 보이고 안 보여.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올 것이요. 지금은 수원 거울은 거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말은 유효한 것이 우리가 천국은요 마치 청동 거울 보는 것 같이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하나님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와우, 야, 이렇게 좋으냐. 하나님 그 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이 의미, 미닝의 3가지가 속죄제부터 있거든요. 속죄제에 속건제가 들어있고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 화목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너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3가지 의미에서는 속죄가 되어야 속건이 되고 속건이 되어야 화목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건너뛰고 화목제로 바라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속죄제부터 가는 거야. 속죄는 죄를 사는 거야. sin offering이요. 죄의 문제를 해가는 거야. 그런데 속건은 guilt offering이야. 죄책이야, 죄책. 그러니까 우리가 오묘해요. 성경 말씀은 죄가 있고 죄책이 따로 있는데 이게 물론 붙어 있어요. 따로 있지는 않죠. 죄 때문에 죄책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뻔뻔한 인간들은 말하자면 깡패 같은 이런 것들은 죄책을 못 느껴. 의리를 지켜 우리야말로 정말 제대로 이건 그러면 죄는 죄책을 못 느끼니까 죄가 없느냐 하면은 죄책을 못 느끼는 것뿐이지. 양심에 화인 받은 건 그러니까 죄는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죄책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느끼는 정도니까 심각한 거지.
근데 깡패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나 하는 것에 아픔이 전혀 없다. 그리고 뻔뻔하게 간다.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비춰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이래서 안 돼. 나 정도면 됐다. 뭐 이러고는 뭐 뻔뻔하게 나가면은 그런 모습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잘못하면 그게 큰 문제가, 오래 예수 믿고 또한 이 교회에서 중직인 사람들은 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조심스러운 상가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죄책, 이 같이 있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또 처리를 해주긴 해줘야 돼. 이거 죄책의 문제. 예? 죄책의 문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5가지의 화목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인 죄의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속죄제 속에 속건제가 들어있고 그 속에 또한 화목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순서를 건너뛸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예배를 나올 때 뭘 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목제가 안 나와요. 마음의 평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안 됩니다. 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메인 메시지 제1조 1항이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은 방법이니까 놔두고 뒤에 있는 세 제사, 의미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서 이 속죄제만 어떤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짐승을 잡을 때 큰 것은 소를 숫소, 황소를 잡아요. 이러면 진짜 막 제대로 된 제사는 확실한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정말 또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황소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웬만한 사람들 양으로 드리는 것이죠. 수장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그러면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내 재산이에요. 그것도 안 돼. 나는 집에 비둘기 없어. 그러면 발품을 좀 팔아야 돼. 저 들판에 나가고 산비둘기를 잡아야 돼. 그러면 산비둘기 2개. 그것도 제사로 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비둘기 갖고 가면은 그러면 야단을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정말로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집비둘기, 심지어는 내 집에 집비둘기도 없다 하면은 산비둘기 잡아갖고 드려도 숫소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모두가 정성을 다했고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드릴 때에 속죄제만요, 이 짐승을 다 죽이겠죠. 일단은 머리를 자를 거고, 그 다음에는 살을 발라낼 거고, 거죽을 벗길 거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뽑아낼 거고, 가죽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장 이런 것들을 다 뺄 것이고, 마지막에 똥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구분이 다 돼요. 죽여서. 제일 중요한 건 살코기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야. 이스라엘 제자 중에서는요. 그래서 속죄제는 피를, 지금 속건제와 속죄제는 비슷한데, 속죄제와 차이가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이 안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속죄제만은 고기와, 살코기와, 그리고 내장, 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나가면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서 바깥에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속건제나 화목제는 어디서 태우느냐 하면은, 속건제와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문 안에서 태웁니다. 속죄제만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속죄제만. 그래서 죄를 아주 완전히 내다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속죄제를 잘 드리면 속건제는 따라가고, 정말로 제대로 드리면,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잘 드리면 화목제는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은 속죄제에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하는 문제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1차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들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울어도 못하죠. 그리고 또한 애써도 못하죠. 참으면 되나요? 참아도 못하죠. 뭐만 된다고요? 믿으면.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뭐를? 십자가를. 십자가의 뭐를?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으면 하겠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능력을 해도 하고 물질로 해도 안 되고 시간을 내도 다 안 돼. 그래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통곡을 해도 안 돼. 그래도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가 안 돼요? 죄사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되지. 세상에 시험 보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성적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 성적, 죄사함의 성적은 1점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더할 것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내 죄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완벽해요. 그런데 믿어야 돼. 뭘? 예수를,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죄사함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너무나 뻔한 얘기를 왜 하세요? 근데 중요하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 표절 내가 이번에 장신대 이사회 갖고 지난 주 중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모아놓고 해서 설교 표절 그런데 설교는 표절이라고 원래요. 예. 원래 초대교회에서 표절 안 하면 잡아가요. 목사의 설교는 표절이어야 돼. 표절 안 하면 잘못된 목사야. 예? 그래서 그 표절하게 돼 있는 원고가 있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캐리그마라고 불러요. 캐리그마는 뻔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또한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캐리그마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캐리그마라고 원고를 정해놓고, 표준 원고를 해놓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들마다 설교할 때마다 캐리그마를 얘기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 캐리그마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그런 목사는 잡아가야 돼. 그러니 목사 설교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표절이에요. 뭘 표절해야 돼요? 캐리그마를 표절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고, 목사가 다른 딴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거 위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오셨고 그거 위해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오늘 이 시간에 이상해져가지고 오늘 이 시대는 그건 무슨 얘기 하는 줄 압니다. 목사가 표절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의 설교는 표절이에요. 표절해야만 돼. 그런데 그때의 표절이라고 하면 그 시기는 다 알긴 알지.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도 엉뚱한 소리나 절절 해대면서 그걸 가지고 창작을 하면 어떡해. 설교는 말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창작하면 안 되지. 창작력 있는 설교는 안 돼요. 그건요. 말씀대로 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해도 또 들려주시오. 옛부터 들렸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아이고 목사님 앞에 쓰셨으면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좀 귀가 번쩍 트이는 새로운 말씀을 좀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들었던 말씀을 저는 또 하렵니다. 누구? 예수만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설교고 그게 예배예요. 그 제사예요. 단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겨우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고장난 것이지 설교가 고장난 것인가? 아니지. 내가 고장난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들었을 때 옛날에 수없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감동도 없네. 뭘로 감동을 얻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빼놓고선 여러분들이 감동을 얻을 게 뭐 있냐고요, 세상에서. 무슨 감동을 새롭게 받겠냔 말이지. 못 받지. 그것으로만 내가 감동. 나 같은 죄인을 해가지고 날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요? 천만 번, 만만 번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는 믿을 뿐입니다 하고 나가는,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만 이 고기와 똥과 이것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딱 속죄제만 그렇게. 나머지는 영문 안에서 태웁니다. 영문 안에서 태우고 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눠서 먹습니다. 제사장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내가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좀 받아가지고 나와 내 친구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거 다 화목제예요.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영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런데 우선은, 그런데 눈독을 드리면 안 돼. 화목제에 눈독을 먼저 드리면 안 되고, 피스, 화평. 그런데 눈독을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세상에서 오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저 정치계가 그렇단가요? 경제계가 그렇단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돈 벌고 정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던가요? 안 돼.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 정책으로 그렇고 안 돼.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처럼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예루살렘 영문 밖이에요. 그 처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 고치니까 갈보리가 된 거예요. 그 갈보리는 그 칼바리 하는 말은 그 라틴어예요. 영어에서는 캘버리 뭐 그러는데 그 갈보리,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된다고요? 해골. 그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이기도 하고, 한편 거기에 있는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진 찍어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새겼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그렇게 했는지 뭐고 장소의 의미를 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영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안에서 재판을 받던 그 자리에서부터 14포인트 14좌를 쫙 가는데, 여기서 넘어지셨고, 여기서 채찍 맞으셨고, 여기서 쭉 가는 14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형극의 길을 다 걸으신 다음에 마침내 마지막에 영문, 그 앞에 있는 13자까지는 그 영문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신 데가 13자부터구나. 13자, 14자, 이것은 영문 밖이란 말이에요. 묻히신 곳까지 해가지고 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몇 걸음이지만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바울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영문 안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 영문 밖은 이방이야. 세계인이야. 그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있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지고 영문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만 구원하셨을지 몰라. 근데 영문 밖에 나갔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once for all,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하라, 우리 찬송가인들 있지 않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특별하게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때는 이 마틴 루터 내주는 강화성이요 불렀죠. 여기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 두 기둥입니다.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두 사람이 말하자면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요, 역사적인 두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우리나라 제일 큰, 아니 세계 제일 큰 신학교라고 그러죠. 장로의 신학교 지금 학생 2,500명 전부 구성원이 2,500명, 그러니까 제일 큰 신학교로서는 제일 커요. 거기에 제일 메인 빌딩, 이게 소양관이에요. 소양이 뭐냐면은 흰 양, 이 소양이 주기철 목사님의 호예요, 아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우리 교단의 이 장로회의 가장 중심, 이게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기신 유일한 찬송이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라는 들어보면 멜로디는 이건 옥속에서 지으신 거니까 뻔하죠. 있던 것에 사실 지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시면서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영문 밖에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난한 유대병자 포악한 로마 병자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씻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이 길만을 걸어야 해. 죽더라도 올라가세
저는 달에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1944년 이제 해방을 1년 앞두고 옥중에서 그 영문학교의 길을 가신 주기철 목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꾸 한국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메시지, 자꾸 이벤트 이런 걸로 나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은 너무나 뻔합니다. 예배이고 예배인 중에서도 속죄제의 제사, 곧 십자가의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 밤에 주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면서 나아가겠다. 수치의 부끄러운 십자가라도 주를 위해서 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